성령님과 다시 시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을 맞이하면서 늘 그랬듯이 우리는 새로운 다짐과 결단을 했었습니다. 신앙적인 다짐, 또 건강을 위한 다짐, 개인의 직장에서 또 개인의 가정에서 또 관계와 여러 가지 성장을 위한 다짐들, 그렇게 새해 다짐을 한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나버렸어요. 벌써 2월입니다. 참 시간 빠르다는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새해 다짐들 잘 지켜가고 계신가요? 한 분 아멘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계속 잘 지켜나가시길 바라고, 참 이 새해 다짐 우리가 매년 하지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매년 그 다짐대로 살지 못하는 것, 참 우리가 또 매년 경험을 하죠. 매년 다짐하고 또 못 지키고, 매년 다짐하고 또 못 지키고, 놀랍게도 저는 이 루틴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매년 다짐하고 또 못 지키고, 계획하고 정한 대로 우리가 참 잘 지키면 너무 좋을 텐데 그게 생각처럼 잘 되지가 않습니다. 베스트셀러 생각의 차이가 인류를 만든다라는 책의 저자인 이동규 씨가 조선일보 두 줄 칼럼에 다음과 같은 글을 실었는데요. 선택이란 고난도의 포기 행위다. 포기한 자만이 집중할 수 있다. 선택이란 고난도의 포기 행위다. 포기한 자만이 집중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선택한다는 것, 새해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하고 이걸 해야지 라고 무언가를 선택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그 선택한 이외의 다른 것들을 포기한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올해 건강한 몸을 가져야지 라고 정하고 그랬다면, 그러면 그 외적인 것, 흡연이라든지 몸에 해로운 음식이라든지 나쁜 습관, 이것들에 대해서 포기하는 거죠. 내가 좋은 성적 갖기로 마음먹었다면, 내가 학교에서 이번에 내가 등수를 좀 이만큼 올려야겠다라고 선택을 했다면, 그러면 그 이외의 것, 게임도 줄이고 게으른 생활도 정리하고 그 이외의 것들을 정리하고 포기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 내가 올해는 성경 통독 다들 한다는데 1000명이나 넘게 신청했다는데 우리 교회에서 나도 해야지. 성경 통독을 다짐했다면 성경 통독에 들어가는 시간이 있을 거잖아요. 그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의 시간을 줄이는 것, 다른 것들을 TV 보기나 잠자기나 쉬는 것, 이것에 대해서 시간을 포기하는 것, 그것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선택한 것에 집중할 수 있고 또 선택한 것을 우리가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습관처럼 해오던 그 무언가를 그만두고 포기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다라는 것, 내가 해왔던 것, 나에게 익숙하고 또 내가 좋아하는 것이기에 그것을 포기하고 그만둔다라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새해 즈음하면서 결단한 것 중에 하나가,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이 많아서 이런 말씀 드리기 참 죄송하지만, 이제 나이가 40 중반이 이제 되다 보니까 몸이 예전 같지 않다라는 그런 걸 참 여러 면으로 느끼게 됩니다. 잠을 자도 이게 자는 것 같지가 않고,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되고, 죄송합니다. 40 중반이 되니까 예전 같지 않구나, 이걸 참 느끼게 돼요. 그래서 그래, 건강 챙겨야지, 롱런 해야지, 그 생각에 몇 가지 이제 건강을 위한 다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먹는 것인데요. 그래서 육류를 좀 줄이고, 육식을 줄이고, 채소 과일식을 좀 비중을 늘려야겠다. 그리고 간식, 이제 과자 그만 먹고, 라면도 그만 먹고, 그리고 이제 밤에 치킨도 그만 먹고, 그런 좀 안 좋은 습관들을 좀 정리해야겠다라는 그런 다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침이면 늘 사과 하나를 먹고, 그리고 이제 반찬에도 야채를 좀 비중을 높이려고 많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식사 자리가 한번 있었는데요. 근데 그 식사 장소가 아실지 모르겠지만 진원소라고 소고기집인데 무한 리필 집인 거예요. 한 접시만 나와서 먹고 딱 그만두면 좋겠는데, 이게 무한 리필이니까 너무도 큰 유혹과 또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기 전에 다짐을 했습니다. 딱 3점만 먹고 와야겠다. 3점만 먹고 야채 많이 먹고 그래야겠다. 그래, 아내한테도 나 가서 야채 위주로 먹고 올 거야 선포하고, 그리고 식당에 도착하자마자
밥과 찌개를 시켰습니다. 그래, 밥부터 빨리 먹자. 그런데 밥을 열심히 먹다 보는데 이 숯불에 타들어가는 고기가 이제 막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고기가 타는 걸 보니까 너무 이게 안타깝고 막 속이 상하는 거예요. 이 귀한 고기를. 저도 모르게 얼른 집어서 넣어버리고. 근데 너무 빨리 타는 거예요. 얼른 막 집어서 막 넣다 보니까 저도 막 이성을 잃고 저도 모르게 한쪽으로는 고기 리필을 막 주문하고 있고, 그래서 고기로 배를 채운 적이 최근입니다. 참 이렇게 마음먹은 대로, 결단한 대로, 선택한 대로 그 외 것을 포기하는 게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고기를 포기 못했을까요? 너무 맛있거든요. 제가 왜 라면을 포기 못할까요? 맛있거든요. 제가 왜 늦은 밤에 양념 반 후라이드 반을 포기를 못할까요? 너무 맛있고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하거든요. 내 몸에 이롭지 않다는 것도 알고 또 금방 후회도 밀려오지만 또 후회할 것도 알지만 그럼에도 내가 좋아하는 것을 포기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먹는 것과 관련된 저의 얘기를 잠시 말씀드렸지만 우리 신앙의 문제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닌가? 저만 그런가요?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잘하고 싶으신가요? 아멘. 그러니까 이 새벽에 눈을 비비고 이렇게 나왔죠. 우리 아이들까지 끌고 나왔잖아요. 신앙생활 잘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고 또 하나님으로부터는 그 놀라운 신령한 축복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선교적 교회로 그렇게 우리 모두가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룩한 삶, 그런 고귀한 삶,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신령한 그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다시 말하면 이 거룩한 삶, 아름다운 삶, 이 좋은 삶을 위해서 포기하지 못하는 주변의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감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에 포기하기가 참 힘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도대체 무엇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로막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자 하는 그 열망을 자꾸 꺾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무언가에 문제가 있다고 인지가 되면 그 문제의 원인을 잘 분석하고 그 원인을 잘 찾고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원인 분석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러면 섣부르거나 엉뚱한 대처를 하게 되고 그러면 그 이후에는 더 큰 문제를 또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원인 분석이 얼마나 큰 아픔을 초래하는지 잘 보여주는 제가 예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 남부에 짐바브웨라는 한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 익숙한 나라는 아닌데요. 인구는 우리나라의 한 3분의 1 정도, 그리고 국토 면적은 우리나라의 한 4배 정도 되는 나라입니다. 아프리카 대다수 나라들이 그렇듯이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발전하지 못한 그런 나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짐바브웨는 이렇게 오래전부터 계속 지속되어 온 문제들 중에 하나가 사막화 현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국토가, 영토가 점점점 사막으로 변해가는 거죠. 풀이 자라지 않고 나무가 자라지 않고 횡하게 모래바람, 흙바람만 날리는 그런 사막화 현상, 이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50년에 이 계속되는 사막화 현상을 연구하던 한 과학자가 한 가지 해결책을 제시를 했습니다. 원인 분석을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풀과 나무가 자라지 못하고 하는 것은 이 우리 영토에 있는 많은 야생 코끼리 때문이다라는 가설을 내세웠어요. 코끼리가 풀도 많이 먹고 그 큰 덩치로 자꾸 밟고 다니고 이렇게 하니까 이 식물들이 자랄 수가 없어서 이 땅이 정말 사막화가 돼간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자가 정부를 설득한 끝에 정부가 결단을 내립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 나라에 있는 코끼리를 사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50년에 짐바브웨에 있는 코끼리 4만 마리를 사살하게 됩니다. 그런데 몇 해에 불과 지나지 않아서
이게 원인이 아니었고 이게 해결책이 아니었구나. 코끼리가 원인이 아니었고 코끼리를 죽이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후회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미 그 지나간 일들을 돌이킬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문제에 있어서 원인이 무엇인지, 도대체 문제의 근거가 무엇인지 이걸 우리가 잘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이 과학자보다 우리가 더 신중하게 진단해야 될 문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하기 때문인 거죠. 영원하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 이 땅의 삶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문제가 무엇인지, 신앙생활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잘 분석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나의 신앙생활의 문제와 어려움에 대한 원인, 오늘 본문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다 보면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된다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의 소욕과 이 육체의 소욕은 서로 대적하고 서로 반대가 되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이 올라가면 성령의 소욕은 내려가고 성령의 소욕이 올라가면 육체의 소욕이 시소처럼 내려가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소욕만 제대로 붙잡고 있고 성령을 따라 행하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육체의 소욕이 저 아래로 내려간다라는 거죠. 아이들과 시소를 타보시면 금방 알지 않습니까? 아무리 아이에게 잘 해주려고 해도 내가 시소에 몸을 실는 순간 아이는 그냥 뒤로 튕겨져 날아가 버립니다. 한 번은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급하게 앉았다가 저희 작은 딸아이가 튕겨가지고 날아서 굴러 떨어지더라고요. 시소라는 게 그렇습니다. 한쪽이 무거우면 한쪽은 반드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소욕이 충만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다 보면 그 반대편에 있는 육신의 소욕, 그것은 사그러들게 되고 힘을 잃게 되고 위축되기 때문입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기 때문에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말씀합니다. 너희가 원하는 것,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가진 거룩한 소원, 신앙생활 잘하고 싶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고 성령 충만하고 싶은 이 거룩한 소원을 우리가 갖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마음먹은 대로 살지 못하게 막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있는 육신의 소욕이라는 것이죠. 이 소욕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 이 안에서 우리가 강렬하게 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바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바로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내 영혼을 병들게 하고 나의 거룩함을 훼손하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군사로 온전히 서지 못하게 막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구 때문도 아니고 무엇 때문도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나 조건 때문도 아닙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했던 사도 바울처럼 바로 내 속에 있는 이 육신의 소욕이, 육체의 정욕이 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비전을 성취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아야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신앙의 결단을 다짐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성경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새해가 지났고 이제 그냥 역시 난 올해는 안 되나 봐, 2025년을 기약해야지 하지 마시고 좋은 소식 하나를 말씀드리면 아직 음력 새해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기다릴 것도 없이 오늘 이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결단하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을 회복하기 원하는 성도님들을 향해 성경은 얘기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세상을 향한 나의 관심과 사랑, 육신의 소욕을, 그 간절함을
나는 도무지 끊어낼 수 없기에, 나는 여전히 세상을 좋아하고, 나는 여전히 내가 해오던 삶의 습관이 너무 좋고, 나는 여전히 내 육신이 좋아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끊어내고 포기할 수 없기에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인생 가운데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는 결코 어둠에 헤매지 않을 것이며 날마다 빛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육체의 소욕을 향한 고난도 포기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기도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빛으로 인도하시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실 성령님을 사모하고 그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우리 모든 상당의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도 2월 3일 온가족 새벽예배, 특별히 올 한 해 처음 시작하는 새벽예배입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 눈을 비비며 엄마 아빠 손을 붙잡고 왔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시간이 우리 가족들, 우리 아이들에게 평생의 소중한 추억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아름다운 힘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세상이 너무나도 무섭고 예측이 불가능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좀 더 열심히, 좀 더 노력해서 더 바쁘고 분주하게 그렇게 애를 쓰면 될 것 같은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너무나도 빠르게 변화되는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갈피를 잡아야 되고 어떻게 속도를 따라가야 될지 너무나도 막막하고 절망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런 우리 아이들이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방법이고 참된 예배자가 되는 길임을 믿습니다. AI 시대에 맞춰서 인공지능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케 되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말씀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게 하시고 기도의 사람 되게 하셔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도 못한 채 무작정 따라가고 무작정 속도만 내는 인생이 아니라 그저 막연하게 좋은 학교 좋은 대학 가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평생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참된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어린 자녀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것들을 계획했지만 여러 가지 실패와 또 절망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다시 리스타트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언제나 하나님의 평강과 사랑을 누리며 우리 가정에 꼭 있어야 될 영적인 습관들을 세워나가며 우리 가족들 안에 말이나 행실이나 여러 가지 시간적인 그런 부분들이나 세상적인 버려야 될 습관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잘 제하여서 서로가 더욱더 화목하며 존중하며 신뢰하며 사랑하는 우리 귀하고 복된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4년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정말 잘 살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기를 원하고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귀하고 복된 2024년도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 한 달에 한 번씩 부모님과 같이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삶이 모범적으로 바뀌어지며 가정 안에 더 아름다운 것들을 서로 나누며 행복과 기쁨이 넘쳐나는 귀하고 복된 영적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성령 하나님과 올 한 해 다시 시작하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이 자리와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인생과 여정과 앞으로의 삶의 모든 일들, 우리 자녀들의 앞길 위에 이 나라 민족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